우리는 이제까지 다니엘서의 구성이 2300주야, 즉 지구의 역사가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 이루어지는 과정과 속성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구의 역사가 2300주야의 흐름으로 전개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셨다면 정말 엄청난 축복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피상적인 존재로 받아들였던 사실들이 우리 부모가 존재함같이 너무 분명하게 나타나고 성경에 대한 신비가 더욱 깊어지고 하나님을 더욱 갈망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벗기면 벗길수록 자꾸 벗겨지는 양파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부터는 2300주야를 설명하고 7주와 70일의 이 부분을 역사적인 사건과 성경의 증언들을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주와 70일에 그리고 2300주야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분하신 성경적 상징들의 의미는 성전 건축과 예수 십자가 그리고 심판 이렇게 구분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먼저 7주인 성전 건축이 역사적으로 일어난 배경과 그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는 과정들을 성경에서 어떻게 묘사했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에스겔, 학개, 스가랴 등 구약의 전반적인 내용은 성전 건축인 이스라엘의 전반적인 배경과 성전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한 기록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모세로 인해 성막을 짓게 됩니다. 그전 창세기에서부터 제단은 시작됨을 알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 입구에 화염공과 양력 천사의 지성소 묘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은 양잡아 제사 지내는 아벨의 제사를 성막의 하늘 모형을 나타내셨습니다. 창세기에 보게 되면 양을 잡아 그 옷을 입히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옷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의의 축복을 상징합니다. 계시록에 보면 흰옷을 사서 입으라는 말, 벌거벗었다는 말이라든지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혔다든지 하는 의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양을 잡는다는 이 의식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들어갈 수 없던 에덴 동산, 곧 하늘의 시민권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의미로 그때부터 하나님을 성소의 모형을 제시하시고 이것을 후손들에게 가르치고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양을 잡아 제사 지내는 의식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다시 화영검으로 막고 있는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있다는 무언의 약속, 곧 언어인 것입니다.
그 후에 방주를 통해 다시 예수 십자가 죽음의 세상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나무로 만든 방주 8명이라는 의미로 부활을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삭은 예수님의 죽음을 말씀하시고 야곱의 12명의 구약과 신약의 성전 곧 성소의 모형으로 완성을 나타내시게 됩니다. 그런 다음 모세로부터 모형인 성막을 세움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은 형태로서 존재하게 됩니다. 성막은 다시 다윗으로 인해 솔로몬 성전의 형태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성전은 곧 성경으로서 하나님의 구속사업의 한 형태로 자리잡게 됩니다. 성전은 성경 속의 여러 역사 속의 사실들을 배경으로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경인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됩니다. 그리고 다시 스룹바벨의 귀환으로 회복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예루살렘을 파괴하여 고레스의 바벨론 정복으로 다시 성전이 회복됨을 역사적인 사실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기에 어느 누구도 인정합니다. 모든 인간의 역사는 바벨론 시대부터 역사적인 자료가 분명하여 지구 역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성경의 위대함의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지구의 역사의 증거들은 바벨론 이후의 역사를 밝히고 있지 그 전의 역사들은 가설과 예측일 뿐입니다. 성경의 역사와 세계 역사의 동일성을 우리는 감탄이 저절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속에 2300주야의 시작인 성전 중건령이 나타납니다. 성전 중건령이라고 한 이 부분을 성경 속에 명확하게 이 시점이 중건령이라고 제시하지는 않고 중건령이라고 할 만한 사건들만 나열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세 분의 다리오 왕만이 등장합니다. 고레스의 문서들 속에는 다리오 1세라든지 아닥사스 1세, 2세 이런 식의 표현보다는 메데 다리오라든지 그의 아들 다리오라든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었지 1세, 2세 이런 표현은 후세 사람들이 역사적인 사실들을 해석하면서 그렇게 이해한 부분을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역사적인 사실들을 근거로 해서 해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메데 다리오는 고레스 당시 다리오였을 것이고 학계에 나오는 다리오는 다리오 1세 때이고 스가랴에 나오는 다리오는 다리오 2세 때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성경을 충분히 읽어 주십시오. 에스라, 느헤미야, 학계, 스가랴. 학계서는 성전이 방해받는 내용의 계시이고 스가랴의 계시는 새 옷을 입혀주시는 내용으로 나타남을 발견하시게 될 것입니다. 충분히 읽어주시고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